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뚜렷한 대강절과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고 또 함께 동거하며 믿음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종도하는 복된 시간, 믿음 안에서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외지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슬픔을 당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로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원하제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으로 날개 및 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데 밤새고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늘로 오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네.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죄 영접하는 사람들 내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몫을 받으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죄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이 없는 양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대강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고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선과 의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선과 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 my soul, O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김옥경 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자녀 삼아 주심과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저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바탕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감지하며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요. 담심과 교만으로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며 있지는 않는지요. 말로 가슴을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건속들에게 정죄하며 판단하며 지적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며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함으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시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다 가고 있군요. 남은 날을 계수하며 준비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인 앤드류와 CFC와 협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 되게 역사하옵시며 빈자리를 채워주시어 말씀이 왕성한 교회로 은혜 내려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과 염려로 지내고 있는 나라들이 전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순모임, 성교모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임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하오며 기쁨이 넘치는 모임 되게 하옵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외지와 내지에서 수고하시는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데이빈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력 주시어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며 돕는 손길 허락하시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의 근원과 영권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 몸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실사
어루만져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확증하는 매일의 삶 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아버지 정인의 집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사오니 아버지 집사님의 부인 정한춘 집사님을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다시 오심을 소망성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이외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을 잠깐 멈추고 우리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육신에 관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감사하며 또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0월 달부터 시작된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을 향한 미사일 공격으로 시작된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죠. 네타냐후라는 우리 벤자민 네타냐후가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인데 그 10월 15일 날 폭격을 받은 후에 이 전쟁을 다음과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와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치게 되면서 이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통해 모세가 소를 들게 되면서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이 너희에게 한 것을 기억하고 천하에서 그들을 없애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의 이 공격을 아말렉으로 규정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신문에 나온 그 내용을 이렇게 서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이기 때문에 하마스의 한 사람이라도 다 남기지 않고 죽일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이 사건이죠.
거룩한 전쟁으로 보게 되면서 이게 단순한 포로 몇 명을 이렇게 해방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신학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매우 어려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전 세계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당장 160년 동안 계속되었던 크리스마스 절기에 전 세계에서 2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 캐톨릭,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방 정교에 있는 성도들이 이때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160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도 끊기지 않았는데 올해 이스라엘에서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캔슬한다라고 해서 이 베들레헴에 아무도 못 가게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그 NPR 지난주에 특집으로 나온 그건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교회를 기념하는 교회인데 막 사람이 부쩍부쩍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아무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이유로 이 캔슬을 하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전을 주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강림의 사건, 교회력을 따르는 중요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있고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있게 되는데 이게 사회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상황으로 그냥 우리 식구들 올해는 어려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어렵기 때문에 성탄절 생략, 추수감사절 생략, 뭐 부활절 올해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이죠. 즉 나의 감정이나 나의 조건과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 이거를 내가 없이 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절기로 말을 하면 초대교회가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걸 함께 모여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당시의 핍박의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이나 초대교회에서 당분간 예배 없어 핍박이 너무 심해 이렇게 했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당신은 예배에 나오거나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이 신앙 자체가 굉장히 많이 성경적인 신앙이 무엇인가가 왜곡이 되겠죠. 그러나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우리가 온전히 맞아들이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가 이유가 확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의 구원주로 합당한 예수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넘어서서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라틴어로 불교에서는 이것을 제네시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네시스 우리 자동차 이름 중에 그게 있죠. 제네시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게 단순한 단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인격입니다. 인격.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동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거기에서 주님이 태초에 이미 영혼 가운데 계셨던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 성육신의 사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과 3절에 보면 창조 가운데 그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에이전시, 그죠? 그분이 아니고서는 창조가 안 되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성자 예수님 그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매우 신비한 사건이 됩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신성의 역사,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내어 쫓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7절과 5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격을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죄의 종으로 묶여 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모세가 시편 2편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를 향해 찬송한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하게 되었을 때 아니 50도 안 됐는데 아마 어떤 지혜나 어떤 그 경륜에 있어서의 그 나이를 50세로 당시에 봤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외모 풍채가 예수님은 당시에 30대 아닙니까? 그런데 50대로 볼 만큼 이게 예수님이 굉장히 풍채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흠모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렇죠. 주님의 현현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구약의 성취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두 번째로 영원한 말씀의 임재,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원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4절 9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라이트, 우리에게 어떤 조명을 주시는 이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빛의 소스가 되는 것이죠. 참 빛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창조의 처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9절에 보면 true light,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빛을 비로소 준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 흑암을 상징하는 어두움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 바퀴벌레처럼 빛이 오면 막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죠. 9장 5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오늘 4절과 동일하게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2장 36절에 보면 생명의 이 빛 되신 예수님을 빛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성육신이 단순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한 아이의 이 탄생이 단순한 아이의 탄생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계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빛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나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당연히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죠. 환영을 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 휴스턴에 오신다면 공항이나 아니면 도로에서 막 프랜카드를 걸고 환영을 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이게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당시나 지금이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죄된 인생들이 이게 주님 안에서 있는 죄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주님의 이 성육신의 사건을 기쁨으로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학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소유격이 나와 있죠.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빛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생명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되어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누울 사관이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누일 무덤조차 예수님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친족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정의 율법을 사용하여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이 미쳤다 하게 됩니다. 율법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보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표하는 대제사장 안나와 가야와 같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다라고 죄를 씌워 십자가의 빌라도의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아니 로마의 당시의 그 문화는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러나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는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형,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세상이 싫어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죠. 성탄의 쇼핑몰의 추리는 아름답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말을 하게 되었을 때는 핍박을 받는 나라가 전 세계 여러분 40개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를 하면 감옥에 놓고 죽일 수 있는 법안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본주의의 타락된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연말 연시의 가장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의 정욕이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소비로 말미암는 만족으로 세상은 나아가죠. 주님이 내 마음, 특별히 내 재정, 그 다음에 나의 가족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환대하지 않고 학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죄된 세상 가운데 오신 영원한 말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 믿게 되면, 그죠?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You made me a believer.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죠. 나는 믿으려고 안 했는데 야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소식 가운데 이 의가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라고 선포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 집이 큰 집이나 아니면 관공서나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손님이 오게 되었을 때 잠깐 여기 있으시라고 리셉션 에어리아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모시게 되죠. 영접한다 이 뜻은 뭘까요?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환영한다. 문 밖에서 학대하는 게 아니라 환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영접한다는 이 의미를 사도 요한이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믿는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과 7장에 보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멀리서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도 여기에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내게 와서 값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거를 먹고 마시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성육신의 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Holy Incarnation, 그렇죠? 하나님이 카네, 이걸 라틴말로 이게 그러니까 살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죠. 우리와 같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성육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 창조주, 참빛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성육신, 여기 이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죠.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하시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하신다라는 단어를 타버네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타버네클이라는 뜻은 뭘까요? 이것은 성막이라는 뜻 아닙니까? 성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게 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 역대하 6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말씀하실 때 내가 주를 위하여 가실 성전을 건축하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다. 주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는 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 주님 앞에 오시게 되면 위로함과 힘을 얻습니다. 삶 가운데 궁핍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지혜를 풍성히 주시고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영원하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빛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잠깐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보는 자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주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를 봤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속죄함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진리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어떻게?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천사가 구원의 대상이었다면 천사가 되셨겠지만
뭐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이 구원의 대상이었다면 그것이 되셨겠지만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이 성육신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성육신의 사건의 인성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은 우리와 똑같으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피곤했어요. 그래서 앉으셨죠. 누구를 만나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은 순종,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으로 쭉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에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보게 되면 괴로워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은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신데 무엇을 우리를 위해 담당하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와 같이 되심의 핵심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아실까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율법을 또 주시기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1장 16절과 10절,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이게 중간중간에 되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Grace upon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위에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반복의 강조. 내가 남편이 아내한테 나는 이 분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강조입니다, 강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오신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쓰신 데칼로그 10계명을 모세가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의 깨달음 가운데 죄 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제사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과 육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성육신의 목적과 결과, 목적이 있는데 인간은 이걸 이룰 수가 없죠. 그리스도는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이에요? 이제는 사탄이 율법을 통해 죄를 자꾸 자극을 하거든요. 두려움을 줍니다. 누구나 다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이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고통을 수반하는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이 죽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탄에 있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해방됐다고 말하는 사람 찾아보기 매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극복한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게 또 다른 걱정거리이고, 그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죄된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이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해,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종반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무슨 삶입니까? 은혜로운 삶이죠. 은혜로운 삶.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과 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야, 올해는 성탄절 없애. 아무도 오지 마. 예배 못 드려. 아, 내 삶 가운데 지금은 올해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 내가 주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생명의 주, 창조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초대교회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이 오심을 증거하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당시에 소위 말하는 변두리 인생, 마지널라이즈 되어 있던 목자들, 베들레헴의 목자들, 아무도 정결하다고 보지 않고 관리시했던 이 목자들, 천사가 오늘 태어나신 이 구유의 누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가서 알아보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자기의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기가 나의 구원주가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거는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죠? 찬송하며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기 일터로 돌아간 거죠. 목자에서 목장주로 바뀌었을까요? 똑같은 목자이지만 인생이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별을 보고 태어난 아기에게 유대인의 왕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건 내 지식을 초월하는 거죠.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경배하며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가족과 이 땅 가운데 있는 믿는 모든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뻐하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거하는 타버네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발명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826년도에 이 프랑스의 발명, 이 사람이 이제 내연 기관도 발명한 사람이고 자전거를 이제 완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분인데 니세포르 니에푸스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발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신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당시에 수도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당시 수도원에서는 수학, 화학 이런 것도 가르쳤대요. 신학뿐만 아니라 화학, 수학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성직자의 길도 있지만 이쪽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라고 해서 이제 수도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발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분이 성지 순례를 갔다가 유대 지방의 역청, 코발트 같은 역청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찍는 기술 가운데 이걸 발라 입히게 되는 디테일한 거 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의 역청을 발라가지고 사진을 현상화하는데 처음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겠지만
사진을 현상을 할 때 어디서 했죠? 암실에서 했죠. 암실. 그렇죠? 이걸 찍은 다음에 이 판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놓고 암실에서 이걸 디벨롭 하는데 시간이 이제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 걸리게 된 다음에 불을 켜게 되면 사진이 쫙 드러나게 되죠. 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이분이 자기의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암실의 인생, 그 안에서도 사진이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죠. 빛이 쫙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한 줄기의 빛이 쫙 들어오게 되었을 때 사진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뚜렷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은 뭐냐? 암실의 인생의 한 줄기의 빛이다. 그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흑암, 어두움에서 사망이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두렵고 떨리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거기에서 구원코자 우리에게 강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어느 자리에 오셨습니까? 절망의 자리, 고민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골고다 언덕의 자리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신 주님을 경배하고 증거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절기가 주인공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말씀이,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또 빛 되신,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나를 위해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백성, 생명의 백성, 부활의 백성, 이제는 빛의 자녀,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님께 경배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타버네클,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
기도합시다. 성육신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나의 청지기의 사명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죄와 어두움의 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오늘도 마음 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기를 원하며 이게 주님을 섬기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지와 내지의 송무사님들 중요한 절기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역사로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와 우리 멕시코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구원의 소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우리도 때를 어떤지 어떻든지 주님의 이 땅에 강림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전도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한 해를 정돈하는 귀한 12월 마지막 주간을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 나 자신을 회개하고 더욱더 열심을 품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선교와 순 가운데 수고한 모든 지혜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슬픔을 당한 우리 정한주 집사님과 우리 정리 집사님의 슬하의 모든 유족들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같은 슬픔을 공유하며 함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또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다하는 복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선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정승수 권사님, 조교 집사님, 성육후배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또 마음 가운데 부르짖으며 애타는 복된 인생들,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도들, 또 우리의 태신자들을 바라보며 전도 가운데 힘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의 생업이 주님의 아름다운 소사님을 깨닫고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주정과 이 모양 저 모양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담은 예배에 헌물을 드려오니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과 룻기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잠깐만 우리 세례 입교교인들 남아주시면 내년도 예산을 위한 교인 총회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이제 2주 남았는데 우리 각 선교회에서는 원로회 가운데 새해 임원을 우리 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사역, 팀 사역 헌신서가 있는데 우리 주보와 함께 있는데요. 예배부를 통해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보와 위에 보면 12월호 샘플이 있는데요. 날마다 쏘는 샘물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시고 우리 지원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달려 못 받으신 분들 나가시면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10시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인희 집사님을 불러주셨습니다. 고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정원춘 집사님 또 자제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추후에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일은 송구영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1, 2부 예배가 있고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를 예배 마친 후에 우리 교인 총회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균형과 모듯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균형과 모듯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성육신하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을 환대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뻐하고 함께 동역하며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대강절에 우리 성탄절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정환준 집사님과 온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